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강단에 소개되었습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어제도 계속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통화를 하셨는데 좀 목이 좀 많이 잠기신 것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때는 온전히 회복돼서 같이 예배 인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같이 중보기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종려주일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은 호산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은 십자가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종려주일은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처음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감추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에 수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보다도 많은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고독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려주일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동상이몽의 말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긴 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예수님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가사인데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 모든 찬양 가사를 마음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 슬프게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계셨고, 그와 반대로 제자들과 군중들은 무언가 예수님께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37절 본문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은 종려주일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또 심지어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대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종려주일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가 핵심이지 치유와 행복이 그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멋있는 드리블을 하고 화려한 패스를 하고 또 여러 명의 태클을 피하고 달리기가 빠르고 또 조직력이 좋아서 협력을 잘하고 그런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도 골을 넣지 못한다면 그 게임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시합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집에 살고 또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용돈을 많이 주어도 또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토끼 같은 자녀, 손자, 손녀들을 낳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주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송 세월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축구 선수는 골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해간침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그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가장 적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포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그 전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즉 이 모든 종려 주일의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예수님만이 홀로 그 모든 고독감과 책임감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과 무관한 믿음 생활의 덫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르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본질이 아닌 것, 십자가가 아닌 것에 정신이 팔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난류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잊어버리고 복을 추구하는 비본질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복을 기대하다가 십자가라는 주인공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신앙과 우리의 기복 신앙의 커다란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9장 29절에서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거 아멘.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죠. 근데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을 때 갑자기 타인의 집에 가서 주인 있는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 라고 부탁을 받게 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참 난감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있는 낙일 것이고 그것을 당장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주님의 이런 부탁까지 하시나 갑질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나귀를 도둑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구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 구약의 예수님의 성취 예언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는 예수님 태어났을 그 당시 적어도 400여 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곳에 보시면 9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장님이 문고리를 잡듯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예수님이 종료주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들로 인해서 성취될 수 있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기복신앙의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순수한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살도 많이 쪄서 80kg가 넘고 하는데 저는 실은 8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1.5kg로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미숙아였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미숙아였죠. 그리고 제가 뭐 젊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40여 년 전이니까 병원 시설은 지금보다 훨씬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2달 정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병원에서 몇 번 전화가 와서 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직접 전화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니던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어머님의 소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
아들들, 그러니까 저희 누나 두 분이 계시고, 이제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아들이 낳는데 아들 쌍둥이가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물론 딸들도 귀하죠. 근데 상황상 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이 너무 급한 마음에 애들이 자꾸 죽는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아들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한테는 묻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마치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웃어 넘겼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호주로 잠깐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참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 타국 이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기복신앙들을 버리고 제가 주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30년 전에 어머님이 드린 소원 기도가 저의 아멘으로 허락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호주에 있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신학교에 가는 습관이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어때요? 바로 순종을 하고 지키면 좋은데 제가 한 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학 공부만 안 하고 주님 일을 할까? 그것을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3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또 돈 번다고 여러 가지 헛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학교 가서 묵계사 신학을 마무리하고 이번 연도에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은혜와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드리는 일인데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께 제가 소원하고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도 아끼고 했을 텐데.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신학교 가면 경제적인 건 어떡하지? 학비는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지? 집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 제가 했던 수많은 고민들은 제가 신학교에 가자마자 마치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그리고 마치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뻥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1년 만에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바로 한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 밤에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나라도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고 근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맡겼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많은 걱정과 염려보다는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일주일간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나의 고집과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